성탄절기 리허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 다 같이 즐기는 축제 같은 날이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내가 다니는 교회 혹은 또 내가 귀의한 종교의 창시자 생일이라니까 또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데서 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성탄절을 대하는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최상의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아니라면 마치 우리 크리스찬들이 4월 초파일 때 불교와는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로 인한 공휴일을 즐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그런 휴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최상의 답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데서 오는 감사의 마음으로 성탄절기를 대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뭘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영생을 얻는 이치,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두 글자로 줄여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종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의 마음에서도 이런 그 십자가의 가치가 세상에 혹은 세상 것에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십자가의 가치가 세상에 의해서 밀려날 때는 그러면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 대략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그렇죠. 어떤 생각인가 하니, 야, 이건 내 인생살이에 뭐 십자가가 뭐가 도움이 되나? 네. 이런 생각, 이런 의문을 가질 때, 그때 지금 십자가의 가치가 지금 이제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고 권력을 얻는 데에 전력을 다합니다. 요즘 같은 탄핵 정국에 각 정당들 하는 거 보세요. 정치인들 하는 걸 보면 이 권력에 그냥 목숨을 걸고 인생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뭐 불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서슴지 않는 이런 시절까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돈을 벌고 권력을 얻는 일이라면은 이제 만사를 제쳐놓습니다. 지구상 어디라도 쫓아갈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이 세상은 뭐 그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고 이제 상식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과 힘, 이것이 이제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역으로 사람들이 왜 복음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무관심한가 그 이유도 설명을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 이제 돈과 힘이 안 된다고 여겨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청년 세대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현실 위주, 소비주의 사회에서 손에 딱 쥐어 잡히는 게 이제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손에 쥐어 잡을 수 있는 것에 이제 올인하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 올인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그렇게 배워왔고 이와 같은 그런 가치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언제 복음에 대해서 진지해질까? 노령이 돼서 이제 죽음,
앞에 서게 되거나 혹은 사건 혹은 사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은 이 복음, 더 크게 본다면 이제 종교인데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과 힘의 한계를 느낄 때죠.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게 뭐 크든 작든 어떻든 이런 것들의 한계를 절감할 때에 그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눈길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1987년에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죽기 한 달 전입니다. 그때 가톨릭 신부에게 종교에 관해서 24가지 질문서를 보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어떻든 종교 문제에 대해서 뭔가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답을 듣기 전에 물론 이제 그분은 사망했습니다만 이제 그 돈과 그 돈으로 말미암은 파워가 이제 이 죽음 앞둔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 건너편에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나 이거 어떡하지? 목회 경험상 돈과 힘,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끼지 못하면, 그 한계에 부딪히지 못하게 되면 이게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가 정말 굿뉴스, 이 복음,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붙들어야 되는 복음, 내가 인생을 걸고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제 그런 한계와 느낌을 가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복음은 돈과 힘입니다. 돈과 힘이 복음이에요. 돈과 힘이 되는 거라면 그게 바로 복음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한 영혼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그 달리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내 삶의 능력, 나의 삶의 진정한 동력, 내가 이거 가지고 능히 버틸 수 있고 이거 가지고 감당할 수 있고 이거 가지고 내가 돌파할 수 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안에 이 현세와 내세에 걸친 나의 필요한 모든 필요가 담겨져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이 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진리와 성령 안에 들어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진리와 성령 안에 들어오는 이제 그런 체험을,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비로소 이전에 가졌던 그 현세적인 가치관, 현세적인 세계관을 이렇게 넘어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게 엄연한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이 성탄절 행사, 이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분의 생신 파티인 거잖아요. 이 파티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리허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나의 내면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의 장벽, 이 고비를 나는 이제 넘어섰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은 뭐 수능 얼마나 치열해요, 그죠? 왜 거기 이제 목숨을 걸고 아무튼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혹은 좋은 삶의 여건을 확보하는 데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는 이 땅 현실에서는 이건 뭐 불가피한 경우가 많잖아요. 좋은 조건을 확보한다. 그게 돈이 됐든지 힘이 됐든지. 그럼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입니다. 지금 뭐 이 정치판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떻든 권력 있는 자리에 있게 되면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힘없는 서민 같았으면은 바로 그냥 체포가 되고 바로 수감이 되고 그냥 바로 그냥 뭐
판정이 날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권력의 자리 혹은 돈 많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사회 구조도 이제 어떻게 함부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버팀새가 현실적으로 이제 그와 같은 이 돈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조건을 이제 발휘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 돈과 힘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을 구비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후보다는 지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마치 죽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현세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입니다.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이 극복이 되지 않으면 은연중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 성경은 뭐 면류관 이렇게 하고 그 면류관 쓰기 위해서 열심히 또 뭐 주님 섬기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아니 그 면류관 그 머리에 그거 쓰고 뭐 하려고? 차라리 평수큰 뭐 아파트라든지 혹은 뭐 고급 승용차라든지 이 두둑한 통장이라든지 이런 게 더 실속 있지 않아?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는 뭐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쉬는 날 혹은 또 모처럼 지인들을 만나는 날, 그리고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시즌, 이 이외에 별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요런 생각들, 요런 마음들이 있는데, 요런 마음들이 바로 고비입니다. 요 지점에서 넘어야 될 고비인 거예요. 고비. 어떻게 넘어야 될까?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현세 중심의 이와 같은 그 고비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게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절기인가? 성탄절은요, 여러분, 이 부활절 못지않은 중대한 절기입니다. 사실상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최대의 절기로 만인이 인정하는 바입니다만, 그 부활절도 성탄절이 없으면은 생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부활절과 함께 그 성탄절을 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적인 이 지금 이 땅, 이 세계와는 차원 다른 거대한 세계, 이 눈에 보이는 물질계와는 다른 또 하나의 엄청난 그런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위라고 하는 데가 있네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만물 위에 있는,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이다. 그래서 소위 만물 위, 물질계를 넘어선, 물질계를 초월하는 또 다른 영역, 영적인 세계, 우리가 하늘이라고 표현하는 그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또 다른 체계, 이 보이는 물질계를 포함하는 그런 체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를 넘어서 영적인 세계, 즉 영계와 그 다음에 영원, 이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누리는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런 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계속해서 때로는 목숨 걸고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유지하면서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만물 위에 있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통로를 계속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통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진리에 대한 마음의 믿음이 이제 내 안에 생겼다. 그런 그 마음의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이게 기존의 상식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죽음 건너편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물질계를 넘어선 이 물질계를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또 다른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완전 가치관의 전복이고 세계관의 확장이거든요. 확장 정도가 아니에요. 아주 전격적인, 쉽게 말하면 개벽에 해당되는 그런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단 말이죠. 창세 이래로 그 바다 밑에 아주 질척하게 이렇게 돼 있었던 그 바다 밑을 또 하나님께서는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해가지고 거기를 깨끗하게 말라버리게 했습니다. 그 말라버리게 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갯벌보다 더 깊은 그 바다 속을 그냥 뭐 100m도 못 가가지고 다 지쳐 떨어질 그런 곳을 동풍으로 마르게 해가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는데, 이분들이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면서 양쪽에 뭘 받겠어요? 물벽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물벽이 세워져, 바닷물인데 그 물벽이 세워져 가지고 뭐 내처럴 수족관, 그것을 보면서 걷는 거예요.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 와, 이게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제 체험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그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세계가 있구나.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엄청난 세계관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중생을 체험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즉 양쪽의 그 바다 물벽을 보면서 걸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났던 그 세계의 확장, 이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적으로는 중생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그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뭐 연구하고 애쓴다고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그 육안을 넘어서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이런 그 내적인 이런 그 변환이 일어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 참된 중생, 즉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본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 10장 9절인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주로 시인한다. 주인으로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죽었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의심 없이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면 너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죽었다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면은 죽었다며. 여러분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 문이 이제 개방됐을 때 선교사들이 이제 물밀듯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그 선교사도 한 모스크바에서 이제 정말 열심히 선교를 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부활절이 돼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게 됐단 말이죠. 그 부활절이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요 대목에서는 이게 클라이막스가 되겠지,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그 시절에 그 모스크바에 신실한 크리스찬을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는 도리 없이 비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어떻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는 옆에서 열심히 설교하는데 옆에 있는 통역자는 불신자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 나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통역이 나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짚고 피 흘리셨습니다. 통역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통역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선교사는 이제 막 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그럼 이제 그대로 지금 통역자가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통역자가 통역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통역을 안 하는가 딱 봤더니 멀뚱히 쳐다보면서 아니 죽었다며. 아니 죽었다며.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통에 이제 아주 그날 참 힘들었다는 이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믿어진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제 종교적 표식만이 아니고 이 부활의 그 주님이 우리의 죄와 죄짐을 대신 걸머지면서 하늘을 열어놓았던 그 통로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가 그때서부터 즉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고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마스터 키가 됩니다. 금생과 내세,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통하는 모든 것을 다 다뤄가는 그런 동력이고 힘이고 내면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이제 성탄절이 남달리 다가오는 거죠. 단순한 휴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대하는 나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 깨달음과 믿음이 열려지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 도에 대한 믿음이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탄절의 고귀함이 이제 새록새록 마음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이 성탄절기에 이르를 때 이제 적지 않은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학생들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예가 좀 있었는데, 교수님, 아니 그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렇지.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냥 죄인이라도 너 그냥 천국 들어와. 그 전권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누가 말릴 수가 있겠어요? 그냥 너 천국으로 들어와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사람이 되시고 아기로 태어나시고 사람한테 조롱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으시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나요? 전능하신데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좋은 답을 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하니,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개미 떼들을 보게 됐어요. 이 개미 떼가 이제 이 동쪽 방향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어요. 개미 떼가. 근데 이 개미 떼 앞에는 이제 둔독도 있고 그러니까 저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몰라. 근데 이제 사람은 위에서 딱 보니까 이 개미 떼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방향에 저쪽에서부터 이제 큰 그 물줄기가 지금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개미 떼가 도착할 때쯤 되면은 물이 그 개미 떼를 덮치겠어요.
이 개미떼를 아낀 나머지 이 사람이 개미떼들에게 야 너희들 그리로 가면 지금 그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너희들 다 죽어. 가지 마. 이렇게 이제 개미떼를 위해서 사람이 말을 해주고 소리를 친다 한들 개미떼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자기네를 살리려고 지금 사람이 애취고 있는데 오히려 개미떼들은 위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위협을 느끼거나 그런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이게 신호체계를 알 수도 없고 오히려 거대한 존재가 막 팔을 흔들면서 이러고 있으면은 오히려 겁을 내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그 개미를 아끼는 사람이 개미가 되는 거예요. 개미가 돼서 그 개미 사이에 들어가서 개미의 언어, 개미의 신호 체계를 가지고 그 개미들에게 이리로 가면 망한다. 이리로 가면 끝장이야. 그래서 이 개미들을 막아 세우는 이와 같은 길밖에는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탄하신 예수님의 의미인 거예요. 멸망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 생로병사, 이와 같은 그 고달픈 삶을 힘겹게 살다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영벌에 떨어지는, 이게 말을 완화해서 영벌이라고 하는 거지 이 지옥 아닙니까? 글로 떨어지는, 그래서 멸망길로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준의 언어, 하나님 수준의 신호 체계로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개미가 오히려 자기를 살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 사이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언어 체계, 인간의 신호 체계를 가지고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멸망하니까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면 이 길로 가야 된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 이런 자기 격하, 이 자기 비하라고 하는 이런 파격적인 배려, 파격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주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고 기저귀에 쌓여 누워 계셨다. 그러나 그 작은 아기 안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가 담겨 있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피조물이 되셨고 우주의 왕이시면서 말 구유에 누워 계셨다. 신의 자기 격하, 창조주의 자기 비하, 이 엄청난 은혜가 바로 이 성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영문과 교수였던 그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과 같다. 아니, 그보다 더 격화된 것이다. 이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 나를 벌레처럼 여긴다 못 견디잖아요. 그죠? 아니, 사실 정말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자기를 그렇게 폄하하거나 자기를 그렇게 무시한다면 그 힘듭니다. 힘들어요. 사람 사이도 조금만 한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 듣게 되면은 그냥 마음이 부대끼고 밤새 잠을 못 자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예 그 영광의 그 권세와 위엄 이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냥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벌레가 된 것과 같아요. 그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는 자기 격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별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신 아주 초자연적이고 광희와 광채와 권세와 능력으로 그냥 온 천지를 진동하시면 나타나신다면 그냥 그 앞에 그냥 바로 엎드리겠는데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오셨는가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어.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한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다든지 이런 일을 겪으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대중음악사의 가장 이 최악의 오판 사례가 있잖아요. 1962년 1월 1일인데 그때 그 데카라고 하는 뭐 세계적인 그런 이제 음반사잖아요. 데카에서 이제 한 밴드 그룹의 오디션을 보게 됐습니다. 1월 1일 날 아주 종일토록 오디션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밴드 이름이 비틀즈예요. 열대곡 놓고 오디션을 딱 시켜놓고는 그 다음에 그날로 퇴짜를 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데카의 책임자가 왜 퇴짜를 놨느냐? 야, 기타 그룹은 쇠퇴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비틀즈 스타일은 이 공연 사업에서 미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퇴짜를 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퇴짜 받은 비틀즈가 그 다음에 이제 EMI라고 하는 음반사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발탁이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어마어마한 수익을 EMI에게 안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카는 그 책임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그냥 농굴채 들어온 호박을 발로 걷어 차버린 거지. 대중음악사의 최대의 오판. 그럼 왜 그 데카의 책임자가 그렇게 오판을 하게 되었을까? 그냥 그저 그렇게 보인 거예요. 변변치 않게 느껴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성공하겠어? 뭐 사람들 뭐 신경 쓰겠어? 이렇게 본 거죠. 그저 그렇게 보이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우리 수요일이 이제 성탄절, 뭐 그때도 이제 사실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만, 이 마리아야말로 참 황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잉태했을 때 그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것도 천사장이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큰 능력이 너를 덮어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전무후무한 이 동정녀 이 탄생이라고 하는 엄청난 예고를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덮여서 잉태가 되는 이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그에 좀 응당하는 이런 좀 출생 여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비단 보료를 깔고 의원들이 그냥 줄줄이 늘어서 가지고 그냥 그 아기 출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전적으로 관리하고 모든 필요한 의료 조치와 모든 필요한 그런 조치들을 예비하면서 그 아기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된 그 메시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말 구유 위에 이게 여관에 뭐 묵을 것도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가가지고 말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변변치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수로 자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처절한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하고 그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그 데카처럼 그렇게 오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그래서 그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씨앗, 이 영혼으로 통하는 이 통로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열려졌다.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내게 다가오셨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가오셨다.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성탄절기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돼.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성탄절기를 통해 가지고 저 만물 위, 하늘이라고 하는 저 어마어마한 체계가 있음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동의하면서 그래서 그 이전의 가치관, 그 이전의 세계관의 고비를 내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이미 그 고비를 넘은 사람이라면 이제 더 깊은 믿음과 은혜의 자리로 갈지 안 갈지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그건 모르십니까? 저는 예수님 받아들였는데요. 그렇다면 올인하셔야 돼. 올인하셔야 돼. 돈과 힘보다 밀려서는 안 돼요. 올인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올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아직 예수님이 최고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티는 내지 않아도 사실상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여전히 최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올인이 안 되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탄절기에 우리는 올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져야 된다. 성탄절은 만물 위의 세계를 향한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장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깊은 배려, 파격적인 사랑이 담겨있는 이 초청장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 십자가 도에 대한 깊은 깨달음, 확고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샘처럼 우러나오는 이 은혜, 이 은총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은총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렇듯 우리로 연말에 성탄 주간에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 성탄절을 예비하면서 오늘 그 절기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향한 리허설의 마음으로 성탄의 의미를 살폈습니다. 우리 예배자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셔서 이제 이 성탄절이 초청장임을 알게 하시고 단지 휴일, 어떤 단지 이벤트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몸을 입으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다가오셨음을 이제 깨우쳐 알게 해주셔서 그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권세가 되는 이 풍성한 은혜를 지금서부터 누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들은 말씀을